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아 동침한 뒤에 그 여자가 미워져서 이 여자를 아내로 맞아 가까이 하여 보았더니 처녀가 아니었다 하고 비방하며 누명을 씌워 소문을 퍼뜨렸을 때에 그 여자의 부모는 그 여자가 처녀임을 증명하는 증거물을 가지고 성문 위에 회관에 있는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가십시오. 그 여자의 아버지는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내 딸을 미워하며 내 딸이 처녀가 아니었다고 비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딸이 처녀임을 증명하는 표입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장로들 앞에 그 자리옷을 펴 보이십시오. 그러면 그 성읍의 장로들은 그 남자를 붙잡아 때린 뒤에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운 대가로 그 남자에게서 벌금으로 은 100세겔을 받아서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십시오. 그 여자는 계속하여 그의 아내가 되고 그는 평생 그 여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이전의 본문이 생명과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위한 순수성을 위한 이야기였다면 이번의 명령은 결혼, 간음, 간통, 강간, 근친상간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으로 공동체의 기본 단위인 가정의 순결함을 위한 명령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얻은 지 얼마 안 되는 아내를 고소한 이 남자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그 사람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여자가 미워집니다. 우리는 고대의 어떤 남녀 관계에서 여성이 갖는 매우 불합리한 처우와 지위에 대해서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성은 남성의 마음 내킴에 따라서 언제든지 이혼당할 수 있었습니다. 한참 후대의 기록이기는 하지만 랍비들의 견해 중에는 이 얼굴이 미색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했습니다. 여성을 도구 취급하고 재산 취급하던 그런 당시의 기준에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꾸며진 사실을 만들어서 무고로 젊은 여자를 이혼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성은 반드시 보호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이때 여자의 부모는 여자가 처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물을 가지고 장로들에게 가서 처녀임을 증명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여성에 대한 이 보호 조치는 그녀의 명예를 지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남자의 거짓말에 대한 강력한 심판과 또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지참금의 2배의 금액을 지불함으로써 그녀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또 이혼이 불어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불의한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질문할 수도 있지만 당시의 관점에서 이혼 여성이 가졌을 심각한 이 생존의 위협보다는 결혼을 유지함을 통해서 미래의 안전을 제공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여성을 괴롭힌 남편은 그 책임을 끝까지 다해야 됩니다. 그의 주장이 참되어서 그 여자가 처녀임이 증명되지 않거든 그 여자를 그 아버지의 집 문 앞에 끌어내고 그 성읍의 사람들은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십시오. 그 여자가 자기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음행을 하여 이스라엘 안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서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어떤 남자가 남의 아내와 정을 통하다가 들켰을 때에는 정을 통한 남자와 여자를 다 죽여서 이스라엘에서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런데 무고가 아닌 이 여성의 잘못이 발각이 되면 그 여성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음행했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명예를 짓밟았다라는 말이 되겠죠. 우리는 이 지금의 명령이 가정의 순결을 지키기 위한 명령들이라는 점을 기본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언약 공동체가 가져야 했을 순결함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들은 단지 성적 순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의 생명과 관련된 명령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매일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께 대한 순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돌보지 않고 원칙과 원리를 이 힘 없는 여성에게 폭력적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한다면 성경은 그런 시도에 대해서 결코 지지하지 않습니다. 간음의 경우에 남자도
역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마찬가지로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만약에 여성을 정말 도구와 재산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려면 성경이 만약에 그런 것들을 지지했다면 남자를 죽이는 것이 말이 되지 않겠죠. 오히려 이후에 예수님 시대에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잡혀왔을 때에 남자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율법을 얼마나 당시의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남성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려고 했는가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 법이 추구하는 바가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이 법률을 적용하려고 했을 때 여성에게 일방적인 어떤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법률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 남자와 약혼한 처녀를 다른 남자가 성 안에서 만나서 정을 통하였을 경우에 두 사람을 다 성문 밖으로 끌어다 놓고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서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어떤 남자와 약혼한 처녀를 다른 남자가 들에서 만나서 욕을 보였을 때에는 욕을 보인 그 남자만 죽이십시오. 그 처녀에게는 아무 벌도 주지 마십시오. 그 여자에게는 죽일 만한 죄가 없습니다. 욕을 보인 남자의 경우는 사람이 이웃을 해치려고 일어나 그 이웃을 살해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처녀는 들에서 그 남자를 만났으므로 약혼한 그 처녀가 소리를 질러도 구하여 줄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약혼한 처녀는 결혼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얻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약혼한 처녀가 성 안에서 정을 통할 경우에 두 사람은 간음한 남녀와 동일한 처벌을 받는 걸 우리가 읽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의도가 중요하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 안은 얼마든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장소라고 그렇게 인식을 했고, 정을 통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 또한 쌍방의 의도가 있는, 그러니까 어떤 강제적으로 일방적으로 어떤 폭력적인 행사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둘 모두가 동의한 관계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들판에서 벌어진 사건의 경우 남성의 의도적인 강간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욕을 보였다라고 하는 단어에서도 이런 의도성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인 의도와 강제, 폭력을 동원한 관계의 경우에 이 처녀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방적인 관계를 시도한 남성만이 살인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 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벌을 내리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앞서서 지적했던 것처럼 여성을 만약에 재산 취급했다면 이런 법이 만들어졌을 리가 없습니다. 재산에 대한 손해는 손해가 된 재산만큼만 배상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강제적인 성폭행은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존엄한 관계를 쾌락 추구와 폭력, 비인격적 관계로 격화시킨 살인 행위로 규정하고, 여성은 이런 행위에서 동등한 인간으로서 존엄을 보호받을 의무로서 보호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에게 욕을 보이다가 두 사람이 다 붙잡혔을 때에는 그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욕을 보인 대가로 그 여자는 그의 아내가 되고 그는 평생 동안 그 여자와 이혼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지 못하며 어느 누구도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욕을 보임이 강간과 동일하는 단어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결혼하는 아주 끔찍한 결과물로 받아들이기 쉽지만, 당시의 기준에서 이 처녀성을 잃어버린 여성이 결혼하지 못한 채 홀로 살아가는 미래가 더 끔찍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오늘의 이 명령이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당시의 문화와 사회를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이 남자가 해야 했던 일은 강제적으로 지참금을 지불하고 결혼해야 했고, 평생토록 이혼할 수 없습니다. 어떤 거부권도 남자와 심지어는 이 아버지에게도 없습니다. 이로써 정상적인 결혼 관계가 지속되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 여성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조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0절의 명령에서 아버지의 아내는 이 생물학적인 어머니가 아니라 아마도 이제 재혼했을, 그래서 아들과 비슷한 또래의 여성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고린도 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지적한 어떤 관계성의 문제도 아마 동일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게 어떤 관계였든지 간에 이 성적 순결성이 반드시 부부 안에서만 지켜져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관계에서 오는 이 즐거움과 만족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기쁨이고, 그 기쁨과 만족의 결과가 생명의 탄생이고, 이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지속되는 이 커다란 관계를 생각을 해볼 때, 부부 사이를 벗어난 이 생명력 없이 쾌락만을 추구하는 성적 관계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또한 파괴시킨다라는 점을 우리가 지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성윤리가 무너져 내려가는 이 시대에 가정 안에서 온전한 기쁨과 만족을 되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의 기쁨과 만족이 오직 언약적 관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랑의 관계 안에서 더 깊이 경험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순결한 관계성 위에서 생명력과 풍성함이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 정결함과 순결함이 우리에게 언제나 있기를 구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과 같은 큰 기쁨과 만족이 이 결혼 생활 안에서 주님께서 짝지어 주신 이 관계 안에서 온전히 경험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관계성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참된 만족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벗어나는 모든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통회하며 자복하며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며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만족 안에서만 우리가 기쁨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순결한 기쁨을, 더욱더 만족을,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